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여전히 주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두시고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이 새벽에도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아주시고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체험하며 살고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즐거움으로 확신하고 소망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다 함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5장 29절부터 33절 말씀 29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십니다. 그렇죠? 악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행악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주님이 다 물리쳐, 최종적으로도 물리쳐 버리실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뜻을 거슬려 행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주께서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악한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이 최종적으로도 제외하신다는 말씀이죠.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십니다. 최종적으로도 그들을 성 밖에, 천국 밖에 그들을 제외하실 것이다. 천국 밖이면 지옥 밖에 없습니다만은 멀리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모든 일을 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십니다. 아유, 착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이렇게 쳐다보신다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하나님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쳐다보시고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무슨 소리를 하는가, 무엇이라고 저렇게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나왔네, 나와서 뭐라고 또 기도하는가 듣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요. 감사한 일이죠.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제는 바로 살려고 하는 자가 의인이죠. 그게 정상적인 신자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의인 아니고 암만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의인도 아니고 또 믿었다고 하면 말은 하면서도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수상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도 있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수반되지 않다니 이상한 믿음이다.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죠. 그래서 의인을 향하시고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삶, 그게 좋은 삶이죠. 의로운 삶이죠. 바르게 늘 사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게 그렇게 살고 계신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그때 담대함을 얻지. 그렇지 않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뭘 하려고 이놈, 너가 네 자신을 알렸다. 그러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질책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좀 빠지죠. 담대하다가도 예수의 이름을 하다가도 예수의 이름 내가 그렇게 하려면 순종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겠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치가 그렇구나. 의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고 순종 생활하면서 담력 얻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로구나.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왜냐하면 다시 또 이유를 첨가하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약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에 있을 법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있네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신은 비슷하다. 예,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 생활하니까 기도 응답도 속하다. 그런 말씀이죠. 순종 생활 속에 담력을 얻고 기도 응답을, 그게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옳습니다. 30절 그 다음 절 보시죠. 눈에 밝은 것은 혹은 밝은 눈은 눈에 밝은 것, 눈에 밝은 것, 밝은 눈, 밝은 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눈이 밝기를 다 원하죠. 눈의 시력이 약해서 저도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끼고 도수가 꽤 높습니다. 예. 도수가 높게 안경을 끼는데 그런데 이제 눈 좋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죠. 막 손 비벼가지고 손을 따뜻하게 해서 눈에다 이렇게 딱 대고 어떤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눈이 좋은 할머니 전에 TV에 보니까 이렇게 막 하고 눈 대고 그렇게 눈 마사지도 간혹 하고 그렇게 하니까 눈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안과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눈에 그렇게 따뜻하게 하면 시신경이 잘 활성화돼서 시력에 도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뜨거운 물수건에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틀어서 물수건에다가 물을 이렇게 다 수건을 좀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잠깐 바쁘지만은 잠깐 눈에다가 이렇게 대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눈이 시원하고 눈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눈의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눈이 밝은 것은 좋은데 밝은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밝은 눈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지식, 깨달음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몸의 등불이로구나. 그래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렇죠. 육신의 눈이 밝아도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다 어두워지는데 하물며 영적인 눈, 내면적인 눈, 마음의 눈도 여기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거는 마음의 눈을 가르쳤죠. 내 마음의 시력, 내 마음의 눈이 영안이라고 말하는 영안이 어두우면 얼마나 되게 어둡겠느냐. 이것은 내면적인 깨달음, 즉 영적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밝은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두움은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빛은 마음을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방의 조명도 너무 어둡게 하는 것이 전기는 절약하지만은 전기는 옛날에 우리가 신숙자 전사님 너무 자꾸 어둡게 해서 좀 밝게 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너무 어둡게 하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밝게 하세요. 그렇게 밝게 켜도 LED라고 그러나요? 지금 요새 옛날 전등, 형광등이 아니고 LED로 바꾸면은 전기값이 많이 절약이 되죠. 아마 절반이나 줄어드는지 LED 등은 많이 켜도 전기값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LED 등으로 바꾸는데 돈이 좀 들어도 조금 들어서 바꾸고 우리도 이 기도실이 다 LED 등으로 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꾸고 그리고 좀 밝게 그렇게 지나면 좋습니다. 그러는데 내면적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면적인 빛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밝은 눈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죄 씻음의 구원을 얻고 마음의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마음이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기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 나쁜 소식은 사람에게 근심, 걱정을 주어서 몸에 병도 납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아파 눕죠. 우리 자녀가 어디가 좀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다 아파 놓여요. 왜?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게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힘이 나고 그것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
서울 가서 공부하는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 고생하는 부모님이 기쁨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같이 기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31절 보십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경계라는 말은 여러 번 잠언에 나오는데 책망, 꾸지람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경계 혹은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책망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책망, 영어 성경들 근래 NASB나 NIV 성경은 생명을 주는 혹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책망 이런 뜻이겠습니다. 생명의 책망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그 말이죠. 생명을 주는 책망을 듣는 자는, 듣는 귀는, 듣는 귀라는 말은 그 책망을 마음으로 달게 받는 것을 말하죠. 건성으로 예 하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듣는 귀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또 힘써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렇게 말할 때 안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들리기는 다 듣지만은 순종 안 한다는 말이죠. 듣는다는 말이 순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어. 그 말은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책망을 우리가 말 달게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은 그 말이죠.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옳죠? 그런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불행과 죽음을 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의를 소유하고 의를 행함으로 평안과 생명을 누린다면 그가 지혜자이죠. 그러니까 책망, 생명에 이르는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자가 맞습니다. 잠언의 여러 말씀이 비슷한 교훈을 하는데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듣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부모가 경건하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달게 잘 겸손하게 듣고 하면 큰 복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잠언 4장 13절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생명의 책망이 맞습니다. 생명을 주는 책망. 훈계는 곧 징계 그런 뜻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 생명의 책망, 생명의 훈계입니다. 잠언 6장 23절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책망이 맞죠. 잠언 10장 17절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다 맞습니다. 여러 성경의 잠언의 말씀들이 생명의 책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책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의 책인데 책망을 들을 때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다 책망이 되죠. 그래서 설교를 너무 세게 하면 목사님 나한테 야단만 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교훈이 성경 말씀 속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서 그렇죠. 그것을 잘 달게 들으면 온전함에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32절 보십시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견책 앞에 여기에 아까 경계 똑같은 토카카스,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토카카스. 앞에서는 경계라고 보내고 여기는 견책,
다르게 똑같이 번역하는 게 사실은 좋은데 같은 말은 가급적이면 같이 번역하는 것이 나중에 콩콜던스의 성구사전 만들 때도 똑같이 좋겠죠. 생명의 경계, 책망이라고 다 번역하면 됩니다. 생명의 책망. 여기도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사람은 훈계를 받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되는데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할 수가 없죠. 고치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고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영혼의 해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됩니다. 잠언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게 나는 지혜를 가르쳤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니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같은 말이죠. 영혼을 해하게 되고 사망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책망을 달게 듣는 자는, 오늘 말씀 후반절에 견책을,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식이 있습니다. 참 지식, 하나님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구원의 지식, 복된 행복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은 그러므로 나를 듣는 자, 지혜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안연히라는 말,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 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선종했다. 자, 편안하게 살다가 좋은 생을 마쳤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걸 선종이라고 말하죠. 잘 죽었다. 잘 살다가 잘 돌아갔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책망을 잘 듣고 또 지식을 얻게 될 때에 그럴 것입니다. 33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또나 계속 훈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잘 듣는 것이 지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고, 그런 사람들이 훈계를 잘 듣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겸손하다. 그 말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자신은 피조물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것이 기본적인 깨달음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겸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고, 자신을 그렇게 참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에 겸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크게 여기지 말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겸손은,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 그 말이죠.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라오고,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말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라고 하는 것을 앞전 선두가 겸손이다. 겸손을 따라가니까 존귀함에 이르렀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겸손하면 존귀해지고 교만하면 망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존귀한 삶을, 땅 위에서도 저 사람은 참 복된 삶이야. 모든 사람이 그를 귀감으로 삼고 또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생을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은 5절인데 그러나 내용은 또 좀 단순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 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으로 살아야 해.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계명 순종하며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런 자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담력을 얻고 구하는 바를 얻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둘째, 밝은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밝은 눈을 가지는, 그것은 내면적인 지식,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눈이 밝아, 영안이 밝아서 내면적 지식, 영적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심령이 밝기 때문에 마음도 기쁘고, 또 좋은 기별이 뼈를 윤택하게 하듯이 이 소식을 두루 전해서 사람들에게 심신의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고, 셋째,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넷째도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나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이 얻는다. 책망, 이게 생명의 책망, 경계, 또 견책, 다 책망이라는 카카토스로, 생명의 책망, 여기에 책망을 듣는 귀가 복되다. 책망을 잘 받아서 아멘 하고 그것을 받고 또 심서 고쳐보려고 할 때에 지혜자가 되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지만은 그것을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후에서도 복된 평안의 삶을 주께서 주셔서 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주는 훈계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복되다. 겸손도 또 말했어요. 하나님 경외, 그것은 잠언이나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핵심은 경외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경외란 하나님을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서도 내로라 하지 아니하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더욱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개는 예수님 잘 믿다가 덕을 세우다가 저렇게 선종을 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이 다 되어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의의 길을 걸어서 기도 응답을 늘 받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서 기쁜 마음을 늘 갖고 남에게도 좋은 기별을 전하여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 생명의 책망을 잘 받는 지혜자, 지식이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지만 우리는 늘 미달하고 부족투성이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또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또 기억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며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생도 이처럼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